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요압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자, 여러분 아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아각. 잘 못 들어봤죠? 이 아각이라고 하는 호칭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왕을 호칭할 때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가 애굽 왕을 호칭하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듯이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통령 이름이 성이 대시고 이름이 통영입니까? 그거 아니죠? 조선시대는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임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로 이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왕을 우리가 다루게 된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교회를 예표한다면 아말렉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본문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붙잡은 그 아말렉 왕 아각에게 뭐라고 말했죠? 33절에 보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아각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각의 죽음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죠. 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 자의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각이 상징하는 그 사탄의 세력인 교회를 괴롭힌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어떻게?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왜 아말렉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에 머무를 때에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괴롭힌 것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어떨 때에, 네? 어떨 때에?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게 뭐 무장도 없이 그냥 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런데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약한 자를 쳤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투죠. 르비딤 전투인데, 이 전쟁에서 신기한 것은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지만은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됐죠?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전세가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 들고 있으면요, 이게요 한 10분만 있어봐요. 팔이 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자, 전쟁이 병력이나 잘 짜여진 전략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성경 이야기는 별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이해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저 낡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수하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를 못하면,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 자기 편이 아니면 너무 잔인하게 죽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죽이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다. 예? 예.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예? 이게 기독교다. 이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모든 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은 사탄의 수하요, 그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전쟁 싸우긴 자기들이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예?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라는 거죠? 육적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주변에 아말렉이 있잖아. 그렇죠? 그 예수 믿는다 하면 괜히 시비 걸고 교회 나간다 하면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는 뭐 교회 나간다며? 그래가지고 나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이 누가 잘못하면 너는 너 교회 목사가 그래 가르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말이지 원수진 적도 없어요. 근데 넌 교회에서 너 목사가 그래 가르치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이와 같은데 마귀의 세력은 그 기세가 더욱 세게 교회를 공격하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에 마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주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가 있어요. 그 특징은 주님의 교회는 기도가 많은 반면에 사람의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 특징이에요. 자, 주님의 교회는 뭐가 많고? 예? 기도가 많고. 사람의 교회는 뭐가 많고? 말이 많아요. 선납 봉사해놓고 말은 막 엄청 하는 거야, 그냥. 주님의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지만 사람의 교회는 침묵하는 일에 열심이다. 침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여 앉아가지고 세상 뭐 개탄 얘기하고 말이지, 김이 뺀 얘기하고 말이지, 예? 뭐 세상에 옷 이 얘기하고 가방 그거 말이지 500만 원이라도 명품이면 그 정도면 싼데 내가 그걸 못 샀다고 말이야. 그때 돈이 400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 500짜리 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샀다고. 여상스럽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헌금 얘기할 때는 또 그냥 헌금하는 게 부담이 되니 어쩌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또 그냥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돌아서가지고는 또 그 명품 가본 그때 말이야 50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그 40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그때 그 500만 원짜리 샀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맞아. 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네? 주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 말 안 하면 또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사람이 말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누가 묻는 것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면 수료 여행을 보내줘요. 예? 과거에도 전도 훈련 마치고 전도 폭발 마치면 수료 여행을 가고, 예?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쉼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침묵할 때는 또 참 명분 있는 침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광주의 그 모교회 목사님, 그분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 목사님인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받은 어떤 분이 자신의 땅 3,000평 중에서 일부인 250평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 아담한 교회를 짓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땅 바친 분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막 계속 문제를 삼고 결국은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곁에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그 쫓겨난 목사님이 처음에 얼마나 공경에 처했어요. 예?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2년 후에 목사님을 쫓아냈던 그분은 암으로 죽고 큰딸은 정신병에 시달리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쫓겨난 목사님은 지금 광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막 좀 이렇게 이게 되니까 그냥 그걸 그냥 성도들의 관심이 목사님께로 탁 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기심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죠. 사탄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교회죠. 세상은 이미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누굴 통해서? 영적으로 밤에만 나타나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절대 안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있다 하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건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라?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렇지, 믿는 너희는 그랬어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얘기할 거 없어요. 믿는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와는 달리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뭐를? 내 교회라. 내 교회, 즉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봅시다. 그 좋은 내용들이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자,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어떤 것은 진멸했다?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남기고. 자,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그런데 이게 사울은 보니까 물건 좋아, 이거 번제 드릴 때 쓰면 좋겠는데, 이미 뭐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보다가 물건에 더 초점이 맞춰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물질이 앞서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은 핑계와 구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우리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없앨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드리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또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동조를 하는 거야. 근데 혼자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하고서 혼자 고집을 피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흔히 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동조하는데 내 혼자 말씀의 기준이 이러니까 나 이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 수가 있나. 융통성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뭘 또 아멘이요? 네?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게 아주 속 넓은 사람으로, 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거든. 맞아, 그 말이. 융통성도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혼자 고집 피우면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예수 믿는다. 꼭 저래 믿어야 되나? 그 사람이 다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끼를 던질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따라가니까. 항상 달콤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하게 보일 수 있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없어.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영 좋지가 않아. 네. 영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치 않으니까. 자, 내 교회, 즉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좋은 것은 다 남겨뒀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에만? 근데 사무엘은 이것을 뭐로 봤어요? 네? 좋은 물건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뒀다. 아이고 참 훌륭한 결정을 했다. 그게 아니고 탈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탈취.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사울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말이지. 이걸 탈취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내가 남겨뒀는데 이것을 탈취라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야.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치 않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따라 행하는 일. 그래서 법과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고? 예? 사랑이 식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의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하나님은 탈취했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말이 되죠? 말이 돼. 그거 괜찮은 제안이에요. 괜찮은 말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려야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먹고 지금 요 시간이 그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올 때라 지금. 자, 사울왕의 인본주의, 민중주의, 인민주의, 민주주의가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인본주의, 민중주의, 인민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이거는 다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백성민자, 주인주자 쓰잖아요. 민주주의도 사실은 교회가 없으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도 민주주의는 법적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는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군주제, 주로 이게 아랍은 전부 다 전제군주제지. 왕정제도 통해 가지고 재산이고 모든 게 다 왕가에 속해 있어요. 그 백성들은 주는 대로만 이제 나눠 먹고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다 왕가의 재산이에요. 만수르 같은 사람은요 재산이 만수로 많습니다. 돈을 못 헤아린다 그러냐. 돈을 헤아릴 필요가 없대.
매일 들어오는 게 돈이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네오시티인가 뭐 가장 첨단의 도시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지, 아직은 왕세자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모든 현대 과학과 그 생태계가 어우러진 그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주 과학적인 새로운 도시를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 신경 쓰지도 않아, 그 사람들. 만수로 있는 게 돈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을 핑계대는 거죠. 백성을. 여러분, 인민민주주의,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인민을 위한, 인민이 주인이다 이거야. 저 위에는, 북쪽에는 그 세습이 이루어지고 3대, 4대까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체제는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나고, 교회는 뭐 대형교회 한두 교회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난리라 난리. 뭐 안 맞아. 교회도 그렇게 세습이 안 된다 그러면 저가 북쪽에도 세습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저 하는 건 다 오래. 물리치자 공산당. 이 아말렉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공산 독재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그거 보면 알잖아. 대부분 보면. 그런데 뭐 하여튼 노동운동 하는데 왜 미국 물러가는 소리 왜 나옵니까, 여러분? 노동운동 하는데 미국이 왜 그거 들어가냐 이거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무슨 뭐 현대 지식인들은 진보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동조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아먹을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안 바뀌었으면 이거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전국의 마을마다 모든 조직을 사회주의로 바꿔가기 위해서 모든 체제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고 가세요. 이 아말렉 같은 세력들. 자,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중심주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과 타협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자, 15장 18절에 보면, 자,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치라 하셨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 살려두면 안 돼. 저거 다 그거 마귀의 세력들이니까 그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품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이념과 사상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학의 최고봉을 달리는 신학적 발달을 통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독일이나 유럽이 신학은 발달되어졌는데 뭐는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이 진짜 발달됐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학문적 발달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줬나 이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인들은 지식인, 지성 여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물론 지식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현 시대를 판단하고 이념과 사상적 흐름을 알아야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신앙과 배치될 때는 우리가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세력의 모형인 아각이 어떻게 되어졌죠? 마귀의 세력의 모형인 아각이 어떻게 됐어요? 자,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 쪼개니라. 처참하게 죽었다. 찍어 쪼개니라.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 쪼개다, 샤샤프란 말은 조각 자르다 그 말이에요. 조각 자르다. 토막 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은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각 왕까지 죽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 전쟁에서 이기고도 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여러분 10년, 20년 되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 소유라고 하실 분이 몇 분 남겠냐. 다 다리에 힘 떨리고 손 떨리면 다 놓고 갈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사울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고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주님 중심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은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과 삶을 통하여 전쟁에 이기고도 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지혜와 명철함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결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예심전도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원서 탁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원하실 분들 지원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신방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친 후에 피택자 교육 있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7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